13장은 성전의 종말의 주제였다면 14장은 예수님 개인의 죽음, 즉 종말에 관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본장은 순환주간의 셋째 날인 화요일에서 여섯째 날인 금요일 새벽까지 약 4일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운명과 성전의 운명은 나란히 가고 있다고 마가는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은 예수님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향유가 담긴 병을 들고 온 여자 이야기가 중간에 배치되어 전체를 지배하지만 앞뒤로 대제사장의 업무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 그들과 협상하러 가는 장면을 배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각 장면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유다와 제사장들은 그 마지막 사건의 음모를 꾸미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여자는 직관적으로 그때를 대비해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14장 1에서 2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유월절은 자유의 시간입니다. 해마다 유대인들은 애굽의 바로왕 아래에서 노예 생활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출애굽 이야기를 유월절 기간에 되짚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과 성전개혁 제도에 맞서는 마지막 대결, 자신이 이끌어온 해방운동이 새롭게 출현한 이방인 세력과 성전 세력과 최종 충돌하는 배경으로 유월절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유월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약 200만 명, 유월절 희생양만 약 25만 6천 마리였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므로 이때 예수님을 죽이면 틀림없이 큰 폭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에서는 크고 작은 폭동이 일어났고 그때마다 로마 총독은 십자가형을 비롯하여 엄중하게 처벌하였다고 합니다. 더욱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로마가 임명했기 때문에 치안 유지의 실패를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명절에는 사건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9절까지는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더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경꾼들의 불평을 보시고 두 가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 향유를 비싼 돈을 받고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다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가르치셨던 내용에도 불구하고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가지고 온 향유는 노동자 1년치의 품삯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곧 그들을 떠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2장 20절에서 신랑을 빼앗길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여자의 행동에 대한 놀라운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매장을 대비해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 아셨기 때문에 그때는 시신에 제대로 기름을 바를 여유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이 여자가 그것을 미리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예수님이 당하신 일을 실제로 알고 있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자연스럽게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행동은 비난하는 남성들의 편견을 거스르고 업무를 꾸미는 남성들의 행동과 대조되는 문제의 핵심에 다가가는 직관적 행동이었습니다. 주변 남자들은 다 틀렸지만 한 여성이 옳았던 예로 이 이야기가 자주 제시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14장 10에서 11절입니다. 12종의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는가에 대해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만큼 유다의 동기를 알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실망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행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무리들에게 마치 마카비가 시리아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를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다음 행보에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유다도 마카비와 같은 무력적인 혁명을 기대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거창한 계획은 말씀하시지 않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하고 있으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까지 오는 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이 진심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마가는 독자들에게 유다의 배반으로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유다가 배신의 대가로 나중에 받았다는 은 30은 그 당시 노예 한 명의 값이라고 합니다. 유다는 예수님 일행의 재물을 담당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 아니라 예루살렘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 유다가 돈에 눈이 멀었다면 훨씬 많은 돈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모습에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이런 문제적 인간을 해치고자 하는 무리들, 그리고 누군가가 지나치게 헌신을 표현하는 것에 불편해서 눈을 돌리고 있는 무리들, 아니면 유다처럼 자신과 뜻이 맞지 않다고 모든 것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자. 과연 나는 이 무리들 중에 어디에 속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